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3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나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처음에는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만 뒤에 등장하는 므낫세 지파 가운데 절반 이렇게 두 지파 반이 요단강의 동편 땅을 요구하는 어찌 보면 조금 황당할 수 있는 그러한 요구사항이 등장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그리고 이제 출애굽 40년의 여정이 마무리되어 가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바로 직전에 에돔, 모압, 암몬 이런 이스라엘과 친족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후손들, 롯의 후손들 이런 후손들이 지금 와서는 너무 멀리 떨어져서 이제 혈통상으로 동족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조상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동일한 조상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에돔 같은 경우는 에서의 후손이니까 야곱 곧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의 쌍둥이 형제의 후손이니까 형제지간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 혈통상으로 따지고 보면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또 후손들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 윗대에 올라가면 또 공동의 조상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들과는 서로 싸우지 말아라. 서로 피를 흘리지 말라.
공동의 조상에서부터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들의 앞길을 막아선 이방 족속들이나 하나님께 범죄한 족속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시죠. 대표적인 경우가 아모리의 두 왕인 시온과 옥,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본 미디안 사람들과의 전쟁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고,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게도 하십니다. 처음부터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땅의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신 다음에, 일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이 순서지만, 이 르우벤 지파, 또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반 지파가 그 요단강 동편의 땅을 볼 때에 그 땅이 자신들에게 너무 적합한 땅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신 거죠. 하지만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모세는 너무너무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후에 므낫세 반 지파가 그 요단 동편의 땅을 요구했을 때, 그들은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그랬다고 주장하겠지만, 왜냐하면 이 요단 동편의 땅이 지금으로 따지면 이 요르단이란 나라의 그 땅인데, 그 땅이 좀 초원이 많거든요. 그곳에 초원이 많으니까 가축을 키우기에는 굉장히 좋은 곳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축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본래 애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가축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뭐 몇십만 단위, 다 합치면 뭐 100만이 넘는 뭐 그 정도의 규모의 가축들을 이제 전리품으로 얻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또 다 나눠줬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안 그래도 가축들이 꽤 있었는데 이제 뭐 엄청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보니까, 이 땅이 참 욕심이 난다. 이 땅은 농사 짓기에는 좀 별론데 목축하기에는 너무너무 좋다. 우리는 또 목축의 은사가 있으니까 이 땅을 차지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말하는데, 언제든지 보면 자신들의 그 의도를 말에 얼마나 조리 있게 지혜롭게 담아내느냐가 중요한데, 이 르우벤 자손들과 갓 자손들은 이 또 므낫세 반 지파까지 포함하면 두 지파 발은 참 말을 화가 나게 하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볼까요?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죠. 어차피 지금 이 요단 동편의 땅, 이 땅을 아모리의 두 왕과 미디안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다 할지라도 별 문제는 없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복이거든요. 그런데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모세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자, 은혜를 입었으면 이 말이 뭐냐면 이렇게 좀 배려해 주기 바란다 하는 뜻이죠.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만일 모세라면 화가 안 나는 게 이상하지 않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그 일, 가장 중요한 일, 지금 이 일을 위해서 40년을 광야에서 유랑했는데, 지금 그 40년의 기다린 시간 끝에 가장 중요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수행할 바로 그 시점에 와 있는데, 자기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단 동편의 땅을 자신들에게 은혜로 달라는 겁니다. 자,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너무 경우 없는 말이잖아요. 자, 지금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과 싸워서 승리하는 일, 또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하는 일. 어떻게 된 겁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모두가 참전해서 거둔 승리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참전해서 승리를 거뒀어요. 그래서 그 땅을 이제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지파 반,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자신들에게는 이 땅을 차지하도록, 이 땅을 소유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래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이곳에 머무르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우리에게 목축을 위한 땅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달라.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하고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다. 얼마나 얄미운 소리입니까? 자, 그 얘기를 듣자마자 모세가 아주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떤 사건이 떠올랐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때문에 이 광야에 40년이라는 이 너무나 안타깝고, 그리고 또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너무나 가혹한 그런 일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죠. 자신들이 그걸 자초했으니까. 그 끔찍한 기억이 한 39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한데 지금 와서 이들이 또 이런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 하는 말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선동돼서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하다가 그들이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게 되었다라고 불평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이 말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출애굽 1세대 가운데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끔찍한 역사를 경험했는데, 너희들 조상들, 즉 출애굽 1세대가 했던 그 일을 출애굽 2세대인 너희도 똑같이 하려느냐? 너희가 만일 정말 이 요단 동편에 남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는다면,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전쟁에 너희들이 동참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그 일로 말미암아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실족하고 낙심해서 그들이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우리는 여기서 다 죽게 되었구나 하고 그렇게 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이곳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지도 못하고 이 모압 평지에서 다 죽게 하실 텐데 너희들이 과연 그것을 원하는 것이냐? 하고 막 그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모세의 마음 이해가 되죠? 자, 이제 며칠 후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전쟁을 수행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힘을 다 모으고 똘똘 뭉치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믿음으로 진군해야 되는 이때에 하나됨을 깨트릴 수 있는, 누가 봐도 이건 너무나 어이가 없을 정도가 아니라 분노할 만한 일이잖아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워서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 두 지파 반은 그 땅을 떡하니 은혜로 달라 하고 자신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모세의 분노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 르우벤, 갓지파, 또 므낫세 반지파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좀 깨달았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바로 자신들의 조상들, 자신들의 부모, 자신들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그 불신앙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 불신앙의 정탐꾼들에 의해서 선동되었던 그들에 의해서 그들의 그 말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사건을 그들이 기억해내면서 모세가 그 일을 기억하게 만든 거죠.
그들이 자신들의 제안을 수정합니다. 그 내용이 16절부터 19절까지 나오죠. 자, 내용은 이것입니다. 자, 우리가 요단강 동편에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은 우리의 소원이니까 우리가 그 뜻을 굽히진 않겠다.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 우리의 가축들을 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머물 성읍들을 좀 건축한 다음에,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한 다음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는데 누구보다 먼저 건너서 누구보다 열심히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우리가 돕겠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이 잘못했죠. 그들이 이스라엘을 위기로 몰아넣을 만한 그러한 실수보다 더 좀 한 단계 더 나아간 그런 잘못,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깨달은 다음에는 그래도 그들이 참 귀한 것이 태세를 전환하고 자신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수정해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 땅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은 변함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나머지 지파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받지 않고 그들을 실족시키지 않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도 않기 위해서 이런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왔다 하고 설명하는데, 첫째가 가축들을 둘 우리를 짓겠다. 자, 자신들의 집을 짓겠다는 것보다 먼저 가축들을 위한 우리를 짓겠다 하는 말을 함으로써 이 나머지 지파 사람들에게 저들이 단지 전쟁에 참전하기를 원치 않아서, 전쟁에 나가서 죽는 것이 두려워서, 전쟁하기가 싫어서 이 땅에 머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경제적인 상황, 곧 가축이 많기 때문에 그 가축을 목축하기 위한 땅을 얻기 위해서 현실적인 그런 일로 인해서 그 요단 동편을 요구한다는 것을 이제 어필하는 거죠. 자, 우리가 우리의 집을 짓고 또 우리의 가축들을 둘 우리를 짓겠다. 이랬으면 좀 아직도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좀 섭섭한 마음이 있었을 텐데, 우리가 이 땅을 요구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전쟁하고 싶지 않아서, 전쟁에 나가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가축들을 좀 여기서 잘 키웠으면 좋겠다. 이곳은 목축하기 좋은 곳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좀 차지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도다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 다음에 자신들의 자녀들을 위한 집을 짓겠다. 그 얘기는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곳은 이곳에 마련하고 우리는 이곳에 머물지 않고 너희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 이 요단 동편으로 돌아오지 않겠다. 자, 그렇게 한다면 나머지 지파 사람들의 그 의심이나 섭섭한 마음을 좀 누그러뜨릴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의 처자식과 우리의 가축들은 요단 동편에 남겨두고 우리만 요단강을 건너서 그 전쟁에 우리가 맨 앞에서 가장 열심히 싸우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요단 동편을 차지하는 대신에 누구보다 더 열심히 희생하고 헌신하겠다.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는 대신에 그만큼 우리가 더 노력하고 더 희생하고 더 헌신하겠다. 너희들은 가족과 같이 있고 너희들의 가축과 같이 그 요단강을 건너겠지만 우리는 가족들도 다 요단 동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할 수 있지만 또 우리는 이미 땅을 차지했는데 우리가 차지할 땅도 아니지만 그 땅을 나머지 지파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싸워주므로 우리가 먼저 희생하고 먼저 헌신하겠다. 아직 마음이 불편한 나머지 지파 사람들을 달래고 쓸데없는 그런 분란이나 분열을 막기 위해서 이들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희생하고 헌신할 것을 약속하는 거죠. 참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냥 이기적으로 내가 원하는 거 얻었으면 끝, 나머지는 날 몰라, 이렇게 되면 그것이 곧
이 요단강으로 땅이 갈리는 것처럼 이 두 지파 반과 나머지 지파들을 심리적으로 완전히 분리시켜 버렸을 텐데, 그래서 서로 원수가 됐겠죠. 그런데 그들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으니 우리도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누구보다 더 열심히, 누구보다 더 적극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며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겠다, 마음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대략 한 6년 남짓 걸리거든요. 그 6년이 넘도록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군인들이 집에 돌아가지 않고 자신들의 처자식과 자신들의 소유물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데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곳에서 열심히 정복 전쟁을 수행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군인들이 요단강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에서 열심히 전투를 하고 있다면, 그것도 6년간이나, 그러면 이 처자식들과 그 가축들 누가 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군사력이 없으니까, 전투력이 없으니까 그들을 쳐서 그 땅을, 또 그 사람들을, 또 그 가축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그런 야욕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그런 소식들이, 그래서 놀라운 승리를 그들이 거두고 있다는 소식들이 주변 지역에 들리니까 감히 요단강 동편에 있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여인들과 어린이들과 그들의 가축을 노리고 공격하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모세가 너무 마음이 힘들었겠죠.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나머지 지파 사람들도 아주 분노했겠죠. 천하의 원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들이 자신들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자신들의 주장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나머지 지파를 위해서 먼저 희생하고 먼저 헌신하겠다 하는 그러한 약속을 함으로 마음이 누그러졌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됨이 깨지지 않은 거죠.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족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출애굽 1세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착착 진행해 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은혜가 주어지죠. 그 일로 말미암아 이 두 지파 반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신들이 먼저 희생하고 헌신할 것을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기업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땅이 2배나 넓어진 거죠. 요단강 서편과, 즉 가나안 땅과 요단강 동편, 곧 길르앗, 오늘날 요르단 지역까지 복이 2배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까요? 일부러가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다 가지고 있죠. 다소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행하고 말하고 행동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오해가 쌓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기도 하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죄를 짓기도 하고 허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같이 그러한 잘못에 대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당하고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일을 올바르게 교정해야 되고, 또한 이 출애굽 2세대가 출애굽 1세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심지어 요단 동편까지 차지해서
복이 더 두 배가 된 것처럼 과거의 어떤 실패를 반복적으로 행하지 않는, 그래서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오늘을 바르게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가 있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는 복이 되고 하나님의 상을 받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니죠. 우리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수도 있고 죄도 짓고 허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올바른 길로 다시 돌아서고, 그리고 과거의 잘못과 과거의 문제를 반복하지 않고 계속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일들을 행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다. 이런 지혜로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자신들 생각만 하다가 이스라엘의 전체의 하나됨을 깨뜨릴 만한 그런 위기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릴,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책망받을 그러한 위험한 상황이기도 했지만,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즉각적으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도리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들이 할 일들을 충실되게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 두 배가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도 잘못이 있을 때, 죄를 범할 때, 허물이 있을 때에 고집 피우지 않고 즉각적으로 돌아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더욱 열심히 행함으로 위기가 도리어 기회가 되고 책망이 도리어 복이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잘못과 죄와 허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잘못된 줄을 알고 즉시 돌이키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행한다면 책망받을 상황이 도리어 칭찬받고 복을 받는 상황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